자, 오늘은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 때는 전통적으로 교회 전통적으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이 시험 요걸 설계하게끔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설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설교를 해왔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하시고 이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모습이 아주 웅장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받는 이 세례 의식을 가리켜서 메시아 유임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메시아 선포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의식이었어요. 사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이유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조차도 아니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아주 장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선포가 되었고 메시아로서의 유임식을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세례식이 오늘 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메시아로서의 이런 큰 선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로해야 되잖아요.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경우가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오냐면 은혜를 많이 받고 큰 은혜를 받은다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은혜 뒤에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은혜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영이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을 만들어 줬어요. 뭐 어떻게 만들어 줬는지는 모르지만 십계영화를 보니까 십계영화에서 그 영화 감독이 어떻게 그걸 묘사했냐면 큰 불이 나와가지고 슉 하면서 막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돌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았다?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모세 돌판을 다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저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형 아론마저도 그들과 동조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순간 이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렸죠. 야, 아까워요. 그렇죠? 그게 남아 있었으면. 근데
이런 놀란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이 분을 사귀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누가 참 하나님이냐, 재물을 갖다 놓고 이를 태우는 자가 하나님이시며 참신이다라고 겨울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 그 재물을 싹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셨고 저 이방신들은 다 쳐서 그들을 다 멸했고, 이러면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너 내가 그냥 두나 보자, 내가 널 죽이겠다, 그 말에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지금 불로 이 갈멜산에 이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그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인데도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들어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인간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두려워할 시험은 아니죠. 왜? 우리가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기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 대임식이 끝나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셔요. 금식기도가 거의 끝났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아니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뭐 꼭 그렇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나,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 없는 일이라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속의 사건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허락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지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요.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은 불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다시 죄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시되, 그 구원자는 어떤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했어요. 마귀의 싸움 속에서 순종하고 이겨야만 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야만 했어요.
마귀의 이 시험에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자, 마귀가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시험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 그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신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같은 것, 이거는 하나님 아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시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암시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초기에 마귀를 이기시는 것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과 같아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 이뤘다, 완성을 아예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룬 게 아니라 이미 공생의 초기에 이루어지신 것을 마지막에 가서 선포하신 것뿐이죠. 이미 이겨놓고 싸워서 이겨놓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 기도하셔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머리에 물기도 채 마르지 않으셨는데 광야로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예수님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허벌판이고 민둥산이에요. 낮에 내리쬐는 태양이 대지를 불덩이로 달구고 있고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두움과 냉기가 온 광야를 둘러덮고요. 사람이 광야에 건다는 것은 살인적인 더위와 얼어 죽는 그런 추위와 싸워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련할 수 없는 굶주림과의 싸움 속에서 그는 이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40일을 산다는 것은 100%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에 있어야만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다는 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능력으로 살겠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 다 내려놓고 예수님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지 않고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금식이 거의 끝나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이. 이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탁 건드려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탁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네가 만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 자존심 탁 건드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네가 목사냐? 그러면은 아유,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권쌤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마귀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방의 광야에 봐라.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돼서 먹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을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돈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나섰는데 저 굶주린 백성들을 돌을 향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여준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따지고 보면 예수님 하실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옛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순간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은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범죄하고 이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돈 문제, 경제 문제 이걸 또 벗어나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신 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굶주림을 면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선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몸에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은 육체적 질병을 고침받는 일이었을 것이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가치관을 찾고 존재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먹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죠. 식후경이라는 말, 수염이 석자라더라 이런 말, 사흘 굶어서 담장 안 넘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말, 체면이고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의 큰아들 에서잖아요. 에서는 야곱과 형제지간이고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장남이라는 그 자체를 중요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남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중요히 여겼어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는데 팥죽을 걸고 있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달라. 야곱이 얘기하죠. 그러면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줘. 그러면 여러분, 그래 너 형 해라. 그래서 생리적으로 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명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차이죠. 에서는 대수롭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네가 형이 된다고 해서 형이 되냐? 그냥 형 해. 그냥 웃으면서 쉽게 던졌을 수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니었거든요. 그 명분을 중히 여겼어요. 말이라도 그 말을 통해서 명분을 가져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서는 그 말 한마디, 배고픔, 지금 팥죽한 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배고픔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급한 일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면 배가 불러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죄수가 돼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처럼 그 순간에 자신의 배고픔에 못 이겨서 떡을 만들게 한 그 일이 수치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실패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은 어려운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지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아니면 또 이러저런 일들의 어려운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냥 있는 그 어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채워주고 충족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는 그냥 성경 읽어야 되고 말 그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오면 어떨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돼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의 마음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지 않죠.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생활은 어렵지요. 급하지 않고 어렵지 않는 것이 없어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해결됐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죠. 배고픔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의 문제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한 일을 끝다고 해서 끝나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여전히 문제를 쫓아만 다녀야 되는 그런 삶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쫓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이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산다가 아니라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문제를 이기고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 이 순간에 이 돌이 내 배를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을 쫓다 보면 영혼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데, 그 말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해결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한다시피 여러분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는 순간에, 그때는 그 다음에 영혼을 찾지 못하는 육신적인 문제만 갈아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 살아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삶의 지배가 될 때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열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꼭 성적 꼭대기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나와서 너를 착 받쳐주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네가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한번 보자. 그래, 너는 말씀으로 살아. 그럼 말씀으로 사는데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시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 맞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얘기해. 그래?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주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성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 그것이 과연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면 안 돼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세 번째, 빨리 얘기할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 이건 또 뭔가? 아니, 이 천하 만국이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자신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이 천하 만국이 있는데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줄게. 마치 천하 만 영광이 다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줄 수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는 지지 말고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해. 왜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 나에게 고개 한 번만 숙이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마귀가 마치 꿈과 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얻고 싶으면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지금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떨 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칙대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낙담하기도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많이 계시고 목사가 맨날 주일 나와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목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앉아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바꿨느냐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박대 목사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박대 목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은혜에서 내보내실 때가 됐나 보다. 왜? 담임 목사 대신 결혼 주례도 했어요? 담임 목사 대신 2부 예배 설교도 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은혜 아니에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 이제 앉아있는 거 감사하지. 우리 성도들 다 예배드리고, 온라인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성가대가 노래 안 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딱 끝나고 이렇게 화면 비추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일까?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데 나한테 절만 해.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다짜고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버리고 말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해보고 마는 거예요. 구간 설명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는데 너희도 오늘 선택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면 그 다음에 내 생각하자 하나님이야 이러니 저러니 그거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며 가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에 사탄이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해요. 여기서 끝. 마귀가 물러가니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막 급하게 하느라고 막 달려왔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 번 시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시험할 겁니다. 마귀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방법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뭔가 맡기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맡겼는데 항상 이루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상시엔 잘하는데 고난이 있을 때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에 안심할 정도의 성도인가? 아니면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고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진 않았는가? 평상시엔 잘하는데 고난이 있을 때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그래, 너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신뢰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욥기서 1장 8절로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욥처럼 하나님이 안심하시는 인물, 환경, 그 다음에 하나님 안심하는 그런 가운데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주위의 모든 일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 그 어떠한 시험에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1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나지막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변료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위에, 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